인사하겠습니다. 대강 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네, 하나님께 인정받고 대박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이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제 빈손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와 또 예수님은 1절에 보니까 아침부터 무리가 몰려와서 이제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몰려왔는지 배로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셔야 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제 빈 그물로 돌아왔을까요? 왜 빈 그물이죠? 고기를 잡지 못. 네? 고기를 잡지 못. 네, 잡지 못했으니까 맞습니다.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럼 지금까지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이제 잡았다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얕은 데서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얕은 데서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그 시점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다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시점은 아침이 되는 이제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고기를 잡는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또 이제 배로 했다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두어 사람 타면 이제 가는 나룻배인지 고기를 잡는 큰 배인지 알 수가 없죠. 여기로 봐서는 큰 배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정황과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또 저도 이제 고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낚시를 좋아하는 어떤 형님이 하도 가자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몇 번 갔는데 밤낚시를 한다고 도대체 왜 고기를 뜯기고 앉아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루 고기를 잡더라고요. 근데 고기 잡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 말로는 뭐 아침에 해 뜰 땐가 뭐 밤에 이렇게 어둠이 내릴 땐가 그땐가 어쩐가 해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기 때도 아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5절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5절에서만 놓고 본다면 그 얘기가 왜 나와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경험과 노하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을 동원하여 고기를 잡아도 이제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상식과 경험으로는 맞지 않는데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 상식과 경험과 노하우로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알게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가 분명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가 분명하고 이제 선주로서 배의 주인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어려서부터 이제 고기를 잡던 어부로서 오늘 밤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로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물질을 하고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 그래도 경험 많은 선장들은 고기가 아무리 안 잡혀도 자신이 가는 데가 있다면서요? 다 이게 TV 보니까 다 메모지를 적더라고요. 위치를 적어가지고 여기는 어느 때 몇 시에 가야 되고 어떻게 그물질을 해야 되고 다 적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나가서 좀 수확이 적을 수는 있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왜 이제 그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두 배가 가득하도록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예수님이 말씀대로 했더니 두 배가 가득하도록, 여기 보니까 7절에는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이거 곧 있으면 뭐예요? 배가 그냥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다. 그때는 왜 이렇게 많이 잡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밤새도록 이제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내 경험과 상식을 다 버리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거 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경험과 생각을 따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두 배가 가득하도록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예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뭐 우리식으로 얘기해 본다면 쪽박이잖아요. 쪽박 인생이 대박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배에 가득 채우기가 힘든데 한 번 그물질을 해가지고 두 배가 가득하도록 고기를 잡게 되는 그런 이제 기적, 그런 영광, 그것은 언제 체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버릴 때 가능한 거예요. 원숭이를 사냥할 때에 이제 호리병 같은 곳에 사탕을 넣어두면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손이 들어갈 때는 이제 살며시 겨우 손이 들어갈 정도의 그런 목이 좁은 병인데 그 안에는 좀 넓어서 거기에 사탕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손을 푹 집어넣어가지고 사탕을 욕심껏 한 움큼 칩니다. 한 움큼 치면 손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원숭이가 사는 길은 뭐예요? 그 욕심을 버리면 돼요. 손을 쫙 펴면 됩니다. 자신이 움켜쥔 것을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버려요. 그래서 결국 원숭이가 잡히죠. 왜 그 손을 놓지 않을까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죽을 길인 줄 알았다면 놓았겠죠. 근데 죽을 길로 가는데도 죽을 길인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노하우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평생을 바다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바람만 불어도 고기 잡을 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노하우, 그 경험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2배의 고기가 가득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 실패도 유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도 한번 해볼 만한 거죠. 이렇게 되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침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초저녁에 고기를 잡으러 가서 수확이 많았다면 얼른 들어왔겠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야 돼요. 누가 보기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예수님 만나게 하시려면 고기 못 잡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복이 되는 거죠.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천방직축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요셉이 보내준 이제 낙타 때와 또 여러 가지 금은부화를 보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확신합니다만 못 떠나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그날 밤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내려가도 좋다. 요셉을 만나보라 허락을 받고 가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감옥에서 또는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죠.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남부를 곳이 없었으면 그렇게 뽕나무 위로 올라갈 이유가 없죠. 키가 작았기 때문에 뽕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떤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날을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잠잠하라 조용해라 꾸짖어도 더욱 소리를 높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용기, 그 힘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을 놓치면 다시는 찾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걸어서 가고 찾아가고 다 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은 누가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와요? 장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으면 나는 아마도 예수님을 안 믿고 타락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좋지 못하고 시련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실망이요 고통이요 좌절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베드로는 그날 밤에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모습과 환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실패자도
결국은 성공자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좌절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2배의 고기가 가득하기 전에는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베드로는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있으면 2배가 가득하도록 고기를 잡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와 같이 실패자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요셉은 노예가 총리가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은 살인자였으나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빈 그물이라도 이제 만선이 되고 쪽박에서 대박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대박나는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대박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만나야 뭐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쪽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잡고 지친 몸으로 지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필요하시다면 다른 배를 타시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굳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간 것이죠. 예수님이 일부러 게네사렛 호숫가로 오셨고 일부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일부러 베드로에게 기적을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여 내 발걸음으로 교회를 온 것이 아니에요. 내 발걸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 만남을 거부하고 면박을 주었더라면 지금 힘들고 지쳐있는데 지금 내 배에서 뭐 하시냐고 저쪽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면박을 줘도 쫓아보냈더라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치고 힘든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오르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에 3장 20절에도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교회를 가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누가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열어줘야 된다고 하시죠? 우리가 열어줘야 된다. 우리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박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시는 것을 다 마칠 때까지 이제 베드로는 이제 지친 몸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물을 이제 손질하면서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말씀을 듣고 이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8절에 나와 있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면박 주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결국은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는 순종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깨닫고 있었고 이미 은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순종의 힘, 신앙 고백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한 걸음도 주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물론 집에서 이제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듣기를 원한다면 교회로 오셔야 돼요. 같이 예배 드릴 때에, 같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같이 찬양할 때에 그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이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박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절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말씀이 의지한다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내 경험과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사실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내리기에는 힘든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이제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밤새 지쳐 있었고 배고픔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이미 그물을 씻어서 정리가 다 끝난 상태고 동료들이 집에 가자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만약 다시 그물을 내린다면 이제 지치고 굶주린 몸을 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지죠. 다 씻어서 정리한 그물을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핀잔을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다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그물을 내릴 것을 결정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또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이제 믿음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박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베드로는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이제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고 두 배가 가득하여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막 춤을 추면서 뭐 할렐루야 하면서 막 좋아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기적을 보고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인고로 나를 떠나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메시아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직 죄인인 거로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기 때문에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그 기적을 감당할 수 없사오매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이유도 없죠. 누가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무능력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그 외마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시죠. 이제 10절에 보니까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고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 삼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도 맞죠. 지친 몸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그 말도 맞는데 어디에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습니까? 8절에 나와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신앙 고백 보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 기도하는 것, 주님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할 줄 몰라가지고 기도할 줄 몰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작은 소리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든 속으로 하든 작은 소리로 하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 그런 나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보시고 베드로를 제자 삼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것 보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것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9명의 문둥병자는 감사의 말도 없이 신앙 고백도 없이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한 사람만 돌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그 한 사람이 천국에 이를 것이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9명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체험했어도 천국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나는 뭐 이 정도면 돼. 그것은 우리 생각이라니까. 내 경험과 내 노하우,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바로 하셔서 올바른 신앙 고백, 믿음의 기도를 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대박나는 인생, 주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